우리는 지난주에 가정과 혼인 제도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만물과 다른 독특한 특별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되 아주 닮은 존재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오직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인간의 창조 목적이 다른 만물과 다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즉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이 땅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 일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후에 여자를 지으신 거죠. 그래서 이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이 장성한, 이 완전한 이 남녀, 즉 부부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이제 손에 이끌고 아담 앞으로 인도했을 때 하와를 향해서 아담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이 하와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 혼인의 원리, 이 결혼의 원리를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죠. 바로 이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것을, 독립의 원리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부는 둘이 이제는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즉 연합의 원리를 이룰 것을, 이것을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가정과 혼인 제도의 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 아름다운 가정의 평화는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선악과를 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이 뱀이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그런 말을 하였죠. 죽기는커녕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속이는 말,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거짓말, 사단의 말 가운데서 우리 처조상은 불행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굳세게 붙잡기보다는 사단의 말을 선택하여서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 죄가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마치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가듯이 이 죄악이 이 세계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만물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이전의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 찾아오셔서 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니 이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그들에게 없었던 두려움과 이 수치감에 나온 이 부끄러움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너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누가 먹도록 했느냐. 하나님이 추궁하자 아담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이요, 사실이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이긴 하지만 이 말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의 그러한 권위라든지 그러한 지위라든지 신분을 느낄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지 않죠? 아주 비겁하죠. 무책임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당당하고 만물의 멸류관으로서 그렇게 만물을 호령하던 그 아담에서 아주 치졸한, 아주 비겁한, 무책임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담이 지금 핑계를 하고 원망을 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뭡니까? 1차적으로는 이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막 그 여인을 찬사를 돌리던 그 입은 어디 가고 그 인간은 어디 가고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완전 혐오의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린 거죠? 이 여자를 당신이 주셔서, 당신이 이 여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은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었는데, 1차적으로는 이 여자의 책임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당신 책임이요. 여러분, 얼마나 여기에 이 아담의 치졸한 모습, 비겁한 모습, 무책임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날 부부싸움을 했습니까? 말다툼을 했습니까? 아침에 밥 안 먹고 이 숟가락 집어던지고 집 나간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아담은 하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죠. 파경이 이르는 거죠. 이 파경의 이름은 두 사람과의 갈등이나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각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의 타락, 즉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아무리 두 사람이 사이좋게 잘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은혜를 거두가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죄를 지으면은 은혜를 거두가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빠져나가고 나면은 다툴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삶이 건조해지고 인간관계가 건조해지고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은혜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들 사회 갈 때 결혼을 많이 시켜봤습니다. 결혼을 얼마나 시켰냐? 300명을 결혼시켰습니다. 150커플. 3년 동안 150커플 300명을 제가 결혼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에 데이터들이 있어요. 어느 커플은 이제 결혼은 이성교제는 신고제예요, 신고제. 그러니까 둘이가 교제하기로 합의했으면 목회자에게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제가 알아야, 왜냐면 그 인간들이 보면은 두 다리에 걸치야 이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신고를 해야, 이 친구는 교제 중이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형제가 와서, 목사님, 저 자매에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안 돼. 이미 다른 형제가 교제하고 있어. 제가 알아야 이 교통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00명 정도 결혼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뭔고 하니까 교제를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하기 전보다 오히려 교제하고 나서 더 예배를 잘 드린다든지 더 경건생활을 잘한다든지 이런 지체가 있는 거예요. 또 교제를 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던 지체가 교제를 하고 나서 뺀질뺀질해지는 지체들이 있어요. 막 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에도 안 나오고 이렇게 막 둘이서 막 돌아다니는 이런 지체들이 있어요. 가만히 두게 보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어느 선에서 정리할 사람은 정리해버립니다. 여러분, 선물 사주고 별 애정 공시한다고 이 사랑의 열매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요.
아내에게 생일 선물해주고 막 별거를 다 해줘도 뒤에서 엉뚱한 짓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 싸움을 했습니까? 서로 말다툼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는 파경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들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성교제를 시작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에 더 공을 들이십시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지고 이성과 관계가 가까워지면은 은혜를 입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관계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 없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결혼하고 이 혼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고비를 넘깁니까? 고비를 넘기면서 그 고비 한 번 한 번이 자기 어떤 이성교제 제조로 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게 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던, 이미 결혼하였던,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을 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의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람의 인간관계나 모든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아담과 이 하와의 이 관계의 이 파경을 통해서 도대체 앞으로 인류의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 타락한 인류, 이제 아담과 이 하와의 대등한 영광, 이 평등한 이 관계, 그리고 절대적인 상호 동력 관계, 이 관계는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변질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서 이후에 모든 태어나는 인류의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가 이 창세기 3장 16절 이 한 구절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러분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고 할 때 이 원한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하니까 며칠 굶은 이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헤매고 뛰어다니는 뜻이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내가 사랑에 굶주려서 남편을 찾아 헤매 다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에게 있어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 결혼을 하고 나면 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항상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임을,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항상 여자가 남자를 기다리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관계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죄를 먼저 조장한 여성에게 이제 주어지는 어떤 형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내된 여인이 남편이 돌아오기를,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자기 품으로 돌아오기를, 이것을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형벌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야.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이 절대적인 도움, 즉 배필인 에젤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남편이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인 도움의 관계가 아내라고 한다면은, 타락한 이후에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남편이 이 부인을 다스리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임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 긴 세월 동안에 남성 중심적이고 남성들이 여성을 지배하는 그런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지만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남자가 여자들을 지배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든지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뜻은 안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남성 우위를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뭐냐? 이것은 여성에 있어서 남성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성향이 점점 강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긴 역사 동안에 여성들이 이제 스스로의 인권과 스스로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즉 100년 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한세기와 함께, 그래서 인류의 그 긴 역사 동안에 여성들이 압제와 불이익과 수탈과 고난 가운데 보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타락한 인류의 이 지배근성으로 더 연약한 여성을 지배했기 때문이지, 하나님 말씀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시킨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부관계가 사모함과 굴종과 학대로 오랫동안 왜곡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또 인도라든지 우리나라 고대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족장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이나 왕들이 죽으면은, 아니 자기 혼자 죽으면 그 사람만 묻으면 되지, 아니 자기 아내와 함께 살았던 첩들을 왜 같이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합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인도에는 이 남편이 죽으면 어떤 종교에서는 남편을 화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죽은 남편만 화장을 시키면 될 텐데 살아있는 부인을 지금도 불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아직도 21세기인데도 아직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 보세요. 중국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다리에 이 무명천으로 칭칭 감아가지고 이 발이, 어린 데도 발이 이 작은 애 손만큼밖에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전족을 통해서 여성들을 얼마나 옥죄입니까? 그죠? 그리고 보세요. 대부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현대까지 들어오기 직전까지 축첩제도가 대부분 민족과 나라에 다 있었습니다. 남자는 혼자인데 부인은 여러 명을 거느리는 이런 악한 풍습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공통적인 이 악습이 뭐냐? 바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여성을 소유물처럼 여기는 그런 악습인 거죠. 그래서 긴 인류 역사 동안에 이 아내된 이 여성들이 이런 고통 속에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이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두 남녀, 두 부부가 잘 사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히브리 사회,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부모님들의 그 땅을 자녀들에게 계속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이나 이 재물, 토지는 당연히 부모에게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 이 슬기로운 아내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슬기로운 아내는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슬기로운 아내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미 잠언 시대도 한 남자가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결혼하지 않았던 자매든 이미 결혼하신 우리 여집사님들 간에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슬기로운 아내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앞으로 결혼해서도 슬기로운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슬기로운 아내인, 슬기로운 자매인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슬기로운 이 아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슬기로운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전도서 9장 9절에서는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는 내 복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 지상의 이 삶이 허무한 부분, 또 속히 지나가고 유한한 이 땅의 이 생에, 이 땅 가운데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얼마나 우리가 평생에 80년, 90년, 100년을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죠? 이 수고하는 이 수고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분복, 최고의 분복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사랑하는 배우자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해 아래 너희들에게 주는, 내가 주는 최고의 분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였던 하지 않았던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때는 친구 좋아서 친구 따라서 강남도 가고, 친구 따라서 강남의 클럽도 가고, 이태원 클럽도 가고, 별지랄을 답니다. 여러분, 또 동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창을. 막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여러분, 저희 고향이 동창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엊그제도 전화가 왔더만요. 제가 목상걸 모르고 오늘 아침 10시에 사당역에서 출발한대요. 이분에는 저기 그 버스 대절해 가지고 철원에 거기 거기 유리다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 다리 거기 간다고 오늘 아침 10시까지 이 사당역에 모이랍니다. 저희 고향에 보면은 초등학교 동창 모임, 중학교 동창 모임, 고등학교 동창 모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객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동창 모임을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이지만은 같은 고향에 온 유일한 사람이 초, 중, 고등학교 동창들은 이 고향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줄기차게 거기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자식에게 빠져가지고 이 자식을 우상처럼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미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취미 좋아하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큰 교회 지나가다 보니까 아니 교회 버스가 주일 오후에 문을 어디 다녀왔는지 문을 여는데 아니 이 골프 가방을 모두 메고 내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아니 주일날 왜 골프 가방을 메고 내리지? 이게 뭔가 내가 주일 오전에 일찍 예배 드리고 1, 2부 예배 드리고 다 그 교회차 타고 골프장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프 회원들이 많으니까 버스 한 대를 교회 차로 해서 갔다가 이 오후 늦게 한 게임 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다 메뚜기도 한 처리하고 다 지나가는 거. 결국 무엇이 남냐? 이 땅에서 남는 것은 배우자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남는 것은 우리 신앙과 그리스도에서의 복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배우자요. 또 영원한 시간 가운데 영원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의 관계,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허무한 이 땅에서 삶을 80년, 90년 살면서 너희들이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한 분복을 내가 너희 배우자와 너희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 누릴 분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는 지고 내는 내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고쳐 먹어야 됩니다. 이 인생과 못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지만은 네와 함께 내가 천국까지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두 손 꼭 붙들고 주님이 이 땅에 주시는 분복, 주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부부의 도리,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아내에 관해서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 된 이 존재는 구약시대 때도 사람으로 사실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 시작할 때 한 번 카운트를 하고 민수기가 끝날 때 또 사람들을 카운트할 때에 이 여자들이 삶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자들을 사람 수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을 성경이 계수할 때에 이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이 이제 장정만, 이 남자들만 5,000명이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조차도 이 여성들이 사람의 숫자에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부모가 죽더라도 이 재산 상속, 유산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여성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혼인의 제도를 부여하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여성들의 지나간 역사 속의 모든 편견을 주님께서 깨뜨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원래 유태인들이 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서도 여자, 이 여성, 그것도 과거에 남편이 여러 명 있었던 이 부정한 여인, 이 여인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서 인생 상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아니 여기서 예수님이 왜 저 여성과 말씀을 나누시지? 주님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하고 소외된 그 여성마저도 제자들 모두 마을로 보내고 혼자 그 여성의 가장 깊은 곳에 인생의 그 우울한 문제, 그 고난의 문제를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할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여성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이 랍비가 여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앉혀놔놓고 하나님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12제자뿐만 아니라 주님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여성들이 물질로 여러 가지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어쩌면 주님의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서 주님을 물심양면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12제자들은 주님 십자가 달리시고 주님 죽으실 때에 혹시 자기들에게 어떤 불똥이 될까봐 다 도망을 쳤죠. 주님 죽으시는 마지막의 십자가 죽음의 모습을 끝까지 목격한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다 지켜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3일 후에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 제자들은 잠들고 있을 때에 바로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주려고 그 신새벽의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일어나서 달려갔던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은 부활의 첫 정인이 바로 여인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여인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이 불이익을 당하고 왜곡되었던 모든 그런 이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주님이 천상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사도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성경 교사였던 이 아볼로를, 그의 부족하였던 십자가 복음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바로 아굴라의 부인인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과 당당하게 말씀 사역을 그 여인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보십시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의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아이들의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남녀성의 평등이라고 하는 이 신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시대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아내들에게, 이 여성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남편을 대할지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아내들에게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오늘 바울 사도는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뭐와 같이? 주께 복종하듯이, 바로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남편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이 아내를 교회로 비유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주님께 섬기려고 순종하려고 하듯이 해도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절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혈기를 가지고, 우리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진리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받는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영혼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사시지 않습니까?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영혼이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죄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하도록 하면 회개를 하라. 여러분,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신경에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교통을 시키는 거예요. 교통을. 그래서 함께 찬송을 할 때 찬송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합심으로 기도하자고 할 때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토설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을 집중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참여하게 하는 이 능력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는 거죠. 여러분, 참다운 믿음이 없어서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성령의 교통이 없으니 공감을 못해요.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안 돼요. 찬양 시간에 입이 열리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하자 그래 기도를 못해요. 꿀먹버려요.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이 자기를 찌르는데도 찔림을 느끼지 못해. 자기를 위로하는데도 위로를 받지 못해. 무지무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교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혼은 교회 생활을 해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평생 주일 성수를 하고 평생 11조를 드리고 평생 기도를 하더라도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여러분 자신을,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시고 자기를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 남편은 불신자라니까요. 그 인간은 신앙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내가 교회 가려고 그러면 오히려 박해를 하고 성경을 감추고 때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내 지갑을 다 감춰가지고 헌금생활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내가 복종을 해야 된다고요? 난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너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너가 정말 존경할 만한, 너가 정말 신뢰할 만한, 너보다 더 실력이 있는 그런 탁월한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만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을 넘어서서 혹여나 너희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불신자 남편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신자 남편이든지 불신자 남편이든지 자기보다 덜 떨어진 남편이든지 부족한 남편이든지 무능한 남편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서 혼인하여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남편에게,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계속 당신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 지옥 갈래, 이러다가 사고 나서, 교통사고 나서 골프 치다가 골프채에 벼락이 떨어진다, 뭐 별별 말로 설득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죠? 그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 말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이 행실, 이 2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바로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정결한 삶을 사는 이 삶을 남편이 볼 때에, 아, 내 아내는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내면 속에 정말 속일 수 없는 믿음이 있는 여자다. 내가 어떤 데는 화가 나서 술 한잔 먹고 와서 춥했는데, 옛날에는 춥해니까 지도 내 머리를 쥐어뜯고 둘이가 붙어서 그래 싸웠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아니 때리면 그냥 맞아서 울면서 뭐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자기 남편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같이 막 쥐어뜯고 싸웠는데, 옛날에는 내가 그릇 집어던지면 쟤는 접시 집어던지고, 내가 판을 엎으면은 엎어진 판을 지도 또 던졌는데, 완전히 인간이 달라져서 이제 반응을 안 해.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내가 이러다가 진짜 내 아내를 괴롭히고 내 아내 하나님을 저렇게 조롱하다가 내가 진짜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아내의 삶을 볼 때 두려움이 점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아내의 경을 보고, 이 아내가 이 두려워하는 이 정결한 행실을 보고 이 남편이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남편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이 잔소리가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보고 이 남편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아내 된 분들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힘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할 수 있느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볼 때는 수준이야, 기준이야, 기대 이하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남편을 순종하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기 생각이 훨씬 더 남편보다 합리적이고 자기 생각이 세상적으로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한 판단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비록 무능하고 여러분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서서 이 집안의 머리가 돼야지, 내가 머리가 돼야지, 이 교만함을 버리시고 남편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